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다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어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나이가 전 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이서 전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실수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 성공 후에 오는 자만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앞세워야 되고, 또한 매사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한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부터 찾아온 나그네로 가장해서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자세히 살펴볼 생각도 아니하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전면 공격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나중에 이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화치를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그 첫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가를 묻기보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1대1 싸움을 하였는데 사실 싸움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6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한마한뜻이 되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으려고 온 것처럼 굉장히 약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점이 있어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나는 자기들의 이스라엘 종이다라고 아첨하고,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동기와 경위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몰 사람의 두 왕들 고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돈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들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 기므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가나안 연합군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더 이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한 말과 오늘 9절과 10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조약을 맺으려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게 유익한 건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행동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의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해친의 족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가져온 곰팡이 편 양식을 보고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가장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도 종이 될 것을 조건으로 화친을 요청해 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을 서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어려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이 질병이 왜 왔는지 나에게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들은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화친을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동맹군을 얻어서 큰 보탬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조약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결정을 하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했으므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으며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지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이 약속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절망하고 제 의식에 빠져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처음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분열의 위기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일이 질문하고 묻는 것은 때로는 그게 시간 낭비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그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에 따른 대답을 듣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선택까지도 주님께 묻고 또한 듣는 그러한 습관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부사역자님들의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지난날의 삶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선택까지도